갑니다. 근데 막상 가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 때는 막 빛나고, 야, 우리 다음에 또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오느라 많은 피곤하고 많이 지쳤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그 디사이프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우리 다음에 또 오는 거야 약속했던 것처럼 많은 은혜가, 또 우리의 많은 피로가 씻겨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그 8장과 아주 긴밀한 장입니다. 8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상 9장은 이 8장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 8절 중반절부터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또 얼마나 귀한 말씀과 약속으로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따라야 할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바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여러분, 사실 그 다윗의 말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참 그 말년이요, 참 굉장히 어떤 어둡고 딱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밧세바와 같은 어떤 그러한 치밀하고 어떤 악랄한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대개요, 어떻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면서 짓는 것이 보통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용기 있었던 모습, 또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과 중심, 또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도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온전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서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은요, 지금 이미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벌써요, 금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과연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4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경고케 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경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전반부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후반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자, 여기도 보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에도 보면 두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바로 어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던져버린다라는 의미는요, 해고하다, 이혼하다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냉정한, 아주 냉혹한, 아주 그런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비유하자면 진리의 태양이시고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빛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버리시면요, 우리가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정적이고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말 그 까방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까임 방지권입니다. 까임 방지권. 앞에서 어떤 그 큰 공로를 세운 것이 있으면 그 공로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 사람을 뭐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사람은 까임 방권이 있다. 뭐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무나도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자신은 까방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이 모세의 성막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법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그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만약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중반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셨지만, 그러나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지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경고의 말씀은 훗날 사실로 드러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 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 회파되기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야. 성전 불패, 정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지 않아 하는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황찬란하게 지은 성전도 나몰라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떤 휘황찬란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거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 차를 샀어.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과 향한 중심이 만약 온전치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 상태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했던 그 과거의 행적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정말 너희를 향한 애정이 이렇게 어떤 아무리 이 귀한 이 금으로 지은 이 성전으로도 가꾸지 못할 만큼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니? 나는 오직 너희의 마음만 필요하고 너희의 중심만을 원한단다 하는 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앞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열왕기상 3장 그 사건의 그 기본에서 나타나실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축복의 이야기만 했었지, 약속의 이야기만 했었죠. 이 저주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9장에서 정말 다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왜 그에게 어떤 이런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그것도 축복의 말씀은 2절이고요 저주의 말씀은 4절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신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입니다. 여러분, 8장은 어떤 것을 마치고서 적은 글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완성하고 쓴 글이에요. 근데 9장은 어떤 때입니까?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쓴 글입니다. 즉 8장과 9장은 그 연대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13년의 차이가 납니다.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9장을 통해서 바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성전 봉헌의 응답을
그것도 13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과 그다음에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미 벌써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고 나자 벌써 솔로몬에게 어떤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때부터요, 솔로몬은요, 그 인생 최절정의 시기를 딱 이제 거의 마무리를 찍고요, 앞으로 계속 하얀 길로 이제 내리꽂을 겁니다. 벌써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 구석구석에 있는 모습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에게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영적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어떤 재정이 바닥나거나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거나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는요, 오히려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 인생이 정말 성공 궤도에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누린 이 화려함의 극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는요, 이 솔로몬이요 1년의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가요 34.3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 돈만 가지고 있어도 참 귀하고 10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아니라 34.3kg입니다. 이 1달란트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당시 노예 1,5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666달란트. 1년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0만 명분의 노예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에게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금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16절,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패를 만들고 있어요.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요. 또한 17절에 보면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큰 방패 한 개에 들어가는 금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습니까? 600세겔. 600세겔. 1년 세금의 이 방패 하나가요, 그 어마어마한 거의 큰 방패 하나가 1년 세금, 나라를 어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거두어들이는 세금 막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200개나 지금 솔로몬은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작은 50세겔 정도 되는 그러한 방패를 300개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방패는 주로 뭐로 만드나요? 그 당시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노스로 방패를 만들지 않고 지금 금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당시요, 이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워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국강도로 이렇게 나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도 쉽게 덤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금으로써 만듦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용으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모으지 마라.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요, 왕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뭘 지금 먼저 범하고 있습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취미생활, 어떤 전시용으로 두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나 과부나 어떠한 고아나 자신의 나라의 어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며 정말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됐을 것을 어떻습니까? 혼자 독식하면서 그것을 그냥 과시용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솔로몬은요, 이 부궁한 것이 이 군사력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26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지금 보면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마병 보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지금 보면 뭘 또 모으고 있어요? 말들을 모으고 있죠. 왕이 모으면 되지 않아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에 이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말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형에는 무엇이 맞는가 하면 어떤 나귀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솔로몬이 이 말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분명히 모음에 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으고 있습니까? 이것이 군사력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와 어떤 탱크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시용이죠.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과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어떤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이 자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와 권능 속에서 나아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병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모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얻었던 이렇게 전리품으로서 얻을 수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자기의 필요한 말만 딱 챙기고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에 부국강병하는 것이 이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의 모습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마병을 모으고 그것을 과시용으로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오늘날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말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이 여자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는 결격사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에 그 설교하러 가실 때, 기왕 이곳에 갈 때 내가 아는 몇몇 전도사님들에게 만나기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용돈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몇몇 아는 전도사님들을 불러다가 어떤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만 해도 그냥 단순히 그냥 격려금 주고 잠깐 어떤 위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의 시간 정도만 어떤 허비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들 중에 한 전도사님이 당돌하게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왜 목사님 요새 그 회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목회 초기에는 회개 설교를 하시더니 왜 요새는 위로 설교밖에 안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저 그냥 용돈을 주고 어떤 격려하고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질문에 좀 당황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변명
하느라고 한 2시간 반가량을 그렇게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보면 전도사할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목사님들 어떤 눈도 못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근데 이 전도사는 자기에게 당돌하게 그렇게 보면서 왜 회개 설교 안 하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 전도사를 너무 한없이 풀어줘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은근 화도 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계속 내가 이렇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더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전도사님을 불러다가요, 아예 녹음기도 켜고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해봐라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이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뭐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막 이러더니 갑자기 아니 괜찮다고 해보라고 하니까 막 술술술 막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이찬수 목사님 보였던 것처럼요, 이 참 나보다 낮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낮은 자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로 인해서 어떤 교만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져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너가 얼마를 헌금했니? 너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요, 감사가 떠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다윗과 함께, 정말 다윗이 보였던 그 온전한 그 행함, 그 순종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 귀하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귀한 축복의 약속들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가정, 또한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